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성도제를 맞이해서 법문을 하게 된 일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통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교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불교의 대표 법문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교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죠. 고진멸도라고 해서 첫 번째는 괴로움이 있다. 두 번째는 그것은 집성제, 집착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또 세 번째는 그런데 그렇게 집착으로 모여서 발생하는 괴로움은 소멸할 수가 있다. 멸성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렇게 소멸되고 나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참다운, 순간적이지 않은 실다운 행복의 길로 나갈 수가 있다 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도성제이자 또 길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무궁하게 발전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에서 또 길도자를 썼습니다. 자, 이 사성제를 설명을 드릴 때 고진멸도에 대한 내용만 딱 설명을 하면 마치 무언가 윤리 시간에 외워야 되는 개념처럼 와닿지만, 저는 이번 성도제의 법문을 준비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고 깨달으시는 그 과정에서 의문점이 하나 들었기 때문에 이 사성제를 주제로 삼게 됐습니다. 29살에 출가를 하셔서 35살이 되실 때까지 6년간 고행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했기 때문에 깨달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고행을 해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잘못된 길을 빨리 내려놓고 제대로 된 수행법을 찾으셨기 때문에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행이라는 것은 괴로울 꽃자잖아요. 수행 자체가 괴로운 수행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고, 몸이 따뜻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육신이 또 편안하고 즐거워야 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부처님의 고행을 보면은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익혀서 맛있는 것을 먹지 않고, 충분히 먹지 않고, 또 샤워나 이런 몸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드셨지만 부처님은 그걸 참고 고행을 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고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다고 느끼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처님에게 괴로움은 독자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라서 부처님은 육신의 괴로움으로부터 휘둘리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성제, 부처님의 법문의 핵심인 사성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화두는 일체계고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통을 대하셨던 것을 제자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이 불균형해 있기 때문에 느끼게 하는 뇌에서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무조건 그 고통을 없애려고만 하고 싫어하려고만 하지 말고 왜 발생했지? 라는 화두를 들어야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육신의 고통을 계속 뇌에서 신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있죠. 병원에 잘 가지도 않고 괜찮다 하면서 병원에 잘 가지도 않고, 아니면은 또 내가 뭔가 지금 그 옆에서도 조언을 해줍니다. 아니 너무 무리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무 무리가 될 텐데. 아니면 조금 이제 조절해. 이러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를 한다면은 만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누군가 말을 해주거나 뇌에서 통증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줘도 내가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잘 안다. 내가 내 성격을 잘 안다. 아, 우리 가족은 내가 잘 알아. 혹은 10년 이상 내가 쏟아부었던 나의 전공 분야를 할지라도 나는 이거 내가 잘 알아 라고 자만하지 말고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조언을 듣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말을 해주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귀를 기울여서 이제 뭐가 문제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까지 활동한 중국의 묘협 스님이라는 스님이 쓰신 책 가운데 보왕산매 연불직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17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왕산매론이 나옵니다. 그 보왕산매론의 또 다른 이름은 10대애행인데요. 10가지 큰 장애물을 수행하는 것. 10가지 큰 장애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바로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병고로서 좋은 약을 삼으라고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 이 10대행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이 병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첫 번째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로를 하면 사람들은 안 아프고 싶고 몸이 편안하기를 바라죠.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몸이 불편할 때 그것을 항상 이제 그 원인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병이 우리한테 주는 화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건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신진대사도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몸에 병이 없으면은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러니까 이제 즐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몸에 자만을 해버리니까. 근데 몸에 병이 있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내가 겸손을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하지 않다면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마음대로 하지 않아서 겸손을 하게 될 테니 그러면 뭔가 조심을 하게 되고 말과 행동을 할 때 항상 어떻게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하게 돼서 당연히 배려심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병고로서 좋은 약을 삼으라고 하셨던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사성제의 첫 번째 고성제의 의미가 일체계고 세상살이가 다 괴로움이니까 뭐 너무 애쓰지 마. 너무 즐거우려고 하지도 말고 어차피 다 괴로움이야.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세상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없는데 우리의 각각의 마음이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는 선호도를 가지기 때문에 즉 분별을 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은 가까이 두려고 하고 싫어하고 불편한 것은 멀리 두려고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가까이 두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은 내가 멀리 두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인지 과연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이 좋지 않은 일, 불행한 일이고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어떤 것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악업을 지어서 윤회의 업보를 계속 쌓아나가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그 괴로움은 실체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좋고 나쁨이 다 분별심이 어느 정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당연히 싫어해서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저희 노 스님이신 해암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옳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때 불편함, 어려움,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고통의 한 범주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싫어서 멀리하고 싶을 텐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 좋고 나쁨으로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어떤 것이 내가 악업을 제거해 나가고 선업을 지으면서 수행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로 내칠 것이 아니라 왜 괴로운지, 육신의 고통이 왔을 때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괴롭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은 우리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한번 어떤 지점이 개선되어야 지금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인생길이 순탄하게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고진멸도에서 말하는 고성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괴로움이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괴로움일 것이고,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살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자기 나름대로 살아나가면서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면은 그것이 발견하는 것이 되겠죠. 이 발견은 고성제. 그리고 뭔가 발견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왜 그럴까 하면서 화두를 든다면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집성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은 멸성제, 행복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가 고민을 해서 설사 늦다 하더라도, 설사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산대? 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고민과 노력으로 이제 멸성제에 이르게 된다면 마지막으로는 무한한 발전에 나아가게 되는 도성제의 단계, 즉 행복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 바로 사성제를 오늘날 저의 말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너무 괴로운 사람에게는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스님은 나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마치 그런 중립적인로 들리는 말씀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살면서 나름대로 괴로움과 애환을 겪으면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그거였어요.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내 마음 몰라요. 당신은 내 입장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그거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상대가 내 입장을 알아야 되나요? 왜 상대가 내 고통을 똑같이 느껴봐야만 나에게 조언을 하거나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반대로 나는 그러면은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어떠한 심정으로 나에게 조언을 해주며 그 사람은 어떠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알려고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것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나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떤 오류를 가지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변 돌고 돌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 성도제의 본문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 사실 부모님을 뵙고 올라왔는데, 저 또한 우리 그 부모님들로부터 또 비록 스님이 되었지만 잔소리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가족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하면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거나 받아들여주지 못했을 때 그 가족으로서의 그 집착심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있겠구나.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나름대로 애환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 가족, 저로서는 또 사중의 도반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제일 잘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사 나와 잘 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존하고 또 어느 정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편안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관심을 가져서 우리 도반들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도반들이 저렇게 말을 예쁘지 않게 하고 뭔가 조금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그 내면에 어떠한 진실된 선함이 있는지를 알아봐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한다 했을 때 자기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자꾸 지적을 하면 잘하려고 하다가도 기가 꺾이고 또 그 지적이 설사 나에게 필요한 말이라 하더라도 반감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끼리 그런 말 잘한다면서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예, 나는 틀린 말은 안 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내가 하는 말은 팩트니까, 다 너를 위해서니까, 싫어하지 말고 들어. 뭐 이런 굉장히 강압적인 얘기 아닐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말은 나는 과연 그렇게 내가 하는 말처럼 그 사람도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테니 나는 그걸 과연 감사하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각자가 생각하는 바라는 기준들이 또 다르겠지만 우리는 불제자고 또 깨우치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이 죄업들 때문에 생사윤회고를 겪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따르고 수행을 하는 것이 불제자들의 기본 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밖에서 도를 구하거나 밖에서 행복을 구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부인, 자녀, 또 부모, 또 이 직장 동료들, 나를 손해시켜가면서까지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당하게, 그리고 방향성은 항상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법화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가 깨우치지 못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 내 주변에 있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이기적으로 보이는 모든 인연들이 잠재적 예비 부처님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조금 더 노력해서 사랑의 마음을 내셔서 결국에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는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이 되시는 그런 성도제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한 가지 정말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사랑을 베푼다고 했을 때 사랑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질문을 했더니 모두 다 아시더라고요, 정답을.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억지로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마음을 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만 더 내 주변의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사랑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어서 그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남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주변에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